전례 없는 대규모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 주민들을 위한 도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경북 산불 피해 교회를 찾아 위로했습니다. 미얀마에 지난 28일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도로와 다리 파손으로 구호 작업 난항을 겪고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조차 어려운 가운데 미얀마 군부는 최고 등급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얀마 현지 선교사와 전화 연결해 현지 상황 전해드립니다. 킹덤 처치 연구소가 오늘날의 교회를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목회 방향성을 설정하고 적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교회 사례를 통해 개교회 상황에 맞는 브랜딩을 제안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CTS 뉴스입니다. 경남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역대 최대 규모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내고 진화됐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생활터전을 잃은 이재민들 소식에 안타까움은 더해가고 있는데요. 경북 의성에서는 30여 개 교회가 예배당과 사택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장통합총회가 피해 교회를 찾아 위로를 전하고 한국교회에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신기명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약 일주일간 지속되며 약 4만 5천여 헥타르의 피해 면적과 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약 30개의 교회들이 예배당과 사택이 전소되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예장통합총회장 김영걸 목사와 총회 사회봉사부는 예장통합 소속 피해 교회들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둘러보고 위로를 전했습니다. 또 교회 사택이 잘 회복이 되어서 계속해서 목회가 잘 되어지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안노회 소속 안동 임하교회에 방문한 김영걸 목사와 사회봉사부 임원들은 경안노회장 이정우 목사와 노회 임원들을 만나 노회 소속 교회들의 피해 상황을 공유받고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임하교회 남두선 목사에게 위로금을 전달하며 피해 복구를 위해 총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고 남 목사도 총회의 관심과 위로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래 이번에 그래도 또 총회에서 와주시고 또 이렇게 도움을 주시니까 또 상당히 힘이 되고 지금은 사실 심좀 암담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하시니까 힘이 되고 앞으로 잘 될 걸로 믿고 그러겠습니다. 이어 포항노회 소속 영덕 오천교회와 매정교회를 잇따라 방문해 피해 상황을 둘러본 사회봉사부 부장 김선우 목사는 총회 차원에서 교회 및 사택 재건축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며 구체적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선은 전소된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일이 건축하는 이유와 우선 목회자들이 기거해야 할 사택을 빨리 건축을 해서 생활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 우선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 현장을 둘러본 총회장 김영걸 목사는 한국교회의 기도가 필요하다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농촌교회와 농촌마을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순간의 재해로 예배당과 사택을 잃은 경북 지역 목회자들, 그리고 삶의 터전을 잃은 성도들,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온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지원과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CTS 뉴스 신기명입니다. 지난 28일 미얀마 두 번째 도시인 만달레이에 7.7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최빈국으로 꼽히는 미얀마는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와 반정부 세력 간 무력 충돌로 기반시설이 무너지고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도 차단했던 상황인데요. 이번 강진으로 최고 등급의 비상사태가 선포돼 현지에서 사역하는 한인 선교사도 한국교회에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가영 기자입니다. 지난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얀마. 민족 간 갈등과 군부의 권력 유지 싸움으로 현재까지 내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 국가 지도자 역할을 했던 아웅산 수치 고문을 선거 조작, 부패 등으로 몰아내고 쿠데타를 일으킨 지금의 미얀마 군사정권은 지난 2021년부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차단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격화되는 내전 속에 난민이 늘어난 가운데 지난 28일 미얀마에 규모 7.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은 미얀마 제2의 도시 만달레이에서 서남서쪽으로 33km, 수도 네피도에서 북북서쪽으로 248km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고 여진까지 이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다리가 무너지고 산사태와 해일까지 일어나는 상황에 미얀마 군부는 최고 등급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다행히 선교사를 포함 한인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교회, 선교센터 등의 피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얀마 수도인 네피도에서 현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며 선교와 구제 사역을 하고 있는 원용수 선교사도 교육 중 급히 대피를 해야 했습니다. 저희가 선교센터에서 한국어 가르치고 또 다른 교육들을 한다고 센터에 같이 생활하면서 그 점심 식사를 하려고 하던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 지진이 이제 발생을 해서 좀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건물 밖으로 대피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상황에는 너무 놀래서 울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복통을 호소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었고요. 선교센터에서 건물이 무너져 외부에서 생활 중인 원선교사는 지진으로 도로와 건물 등이 붕괴되고 식수 공급 중단과 정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계속되는 여진에 불안한 상황이라고 현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안 그래도 불안한 정세 속에 생수와 계란 등 생필품 가격까지 폭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훼손된 건물들도 많이 있고 지금 마트나 아니면 시장들도 다 무너져 내리는 곳이 많아서 현재 물품 구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식수나 생활용수 공급이 정전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계속되는 여진 때문에 건물이 어떻게 또 파손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밤에는 거의 이제 트럭이 있는데 트럭에 이제 합판을 깔고 아이들이 거기서 자기도 하고요. 구호 작업이 난항을 겪고 정확한 피해 규모도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 원용수 선교사는 한국교회의 절실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선교적인 활동들을 본질적인 활동들을 진행하기는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신이랑 전기 같은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복구가 돼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현지에서 같이 돕고 하려고 하는 이런 인원들이 기본적인 이 생활도 안 되기 때문에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마을 목회와 청년 목회 등 갈수록 교회의 목회 방식은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막상 시도하려고 보면 무엇을 교회의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할지 막막하기 마련이죠. 이런 가운데 킹덤 처치 연구소는 목회 방향성을 설정하고 적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각 교회가 처한 현실에 맞게 브랜딩을 제안했는데요. 박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야흐로 브랜딩의 시대. 기업이나 상품의 정체성을 만드는 방식으로 오늘날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브랜드의 가치를 높인다는 점에서 브랜딩은 우리 사회 안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도 브랜딩을 활용할 수는 없을까? 이 가운데 킹덤 처치 연구소가 교회 브랜딩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이른바 킹덤 처치를 브랜딩의 핵심 가치로 잡으면서도 교회별 상황에 맞게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목사님 개개인의 핵심 가치는 같지만 구현하는 모습들은 각자 다르게 독특하게 형성해서 전체가 아름다운 공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경쟁이 아니라 서로 다양하게 퍼져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 목회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엇보다 교회가 놓인 현실이 각기 다른 만큼 전통교회와 해외 한인교회 등 다양한 상황에서 킹덤 처치를 구현해낸 목회자들이 발표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7년 교인 12명과 교회를 개척한 김성목 목사.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며 교회 부흥을 꿈꿨지만 개척 3년차에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고 설상가상으로 개척 멤버와 새신자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김 목사는 제자 훈련에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새신자와 기존 성도 모두를 아우르는 목회 방향성을 그려갔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100여 명가량의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저도 2시간가량, 때로는 2시간 반가량 성실하게 이 친구들과 함께 목회의 방향을 그려나가게 되었고요. 성경적 세계관이 강화가 되면서 이 지체들의 가치가 변화되니까 앞서 말씀을 들으셨던 것처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많이 좋아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개척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나교회 하상훈 목사는
기존 교회를 나와 새로운 목회를 꿈꿨지만 연이은 개척과 기성교회 담임까지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자신의 목회 철학을 내려놨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겠다는 일념 아래 수차례 다른 교회 사역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 목사는 다시 한번 교회를 개척했고 현재는 소그룹을 중심으로 다른 교회와 홀사모 등을 후원하며 섬기는 선교적 교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해체시켜야 되고 자기를 해체시켜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해왔던 과정이 어떤가를 다 해체시켜놓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라고 하는 이 벤치마킹을 하시면 우리에게 준비되게 하셔서 결국 우리가 퓨처마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다고 저는 믿어요. 이처럼 각기 다른 현실 속에서 실패를 맛보며 교회를 일궈낸 목회자들. 이날 질의응답을 통해 자신만의 목회 노하우를 참가자들과 나눴습니다. 달란트에 맞게 교회가 그 핵심 가치를 잘 적용해 나갈 때 결국은 좋은 교회 브랜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다양한 어떤 독특한 또 그러나 핵심 가치에서는 복음을 벗어나지 않는 공동체들이 있을 때 한국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공동체로서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138주년 세계 기도일 예배 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138주년 세계 기도일 예배는 지난 3월 27일 전 세계 180개국에서 동시에 열렸으며 한국에서는 2천여 개 교회, 2만여 명의 교회 여성들이 참여했습니다. 보고대회에서는 전국에서 열린 예배 영상 보고와 서울, 군산, 강릉, 제주 등 4개 지역의 보고, 격려와 다짐의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2026년 세계 기도일 예배는 나이지리아 여성들이 작성한 예배문으로 드려집니다. 2025 세계 어린이 청소년 미술대전 시상식이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미술대전은 미래 세대의 창의적 시각을 예술로 표현하고 국가 간 교류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예술축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번째로 열렸습니다. 국내외 어린이와 청소년이 직접 그린 그림 등 다양한 출품작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상작을 선정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대상의 박유희 학생을 비롯해 입상한 150여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최우수상, 우수상 등을 수여했습니다. 미술대전 운영위는 앞으로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많은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예술의 중심인 인사동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는 게 상당히 큰 기쁨이고 또 큰 비전을 갖고 또 큰 희망을 갖게 되는 아주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다시 출품한 그 어린이들이 작품이 훨씬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자라서 정말 대한민국의 그 유명한 작가로 발전하게 되게끔 지속적인 우리가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과천 로고스 미술관, 인사동 한국미술관, 한국비림원, 일본 오사카 미술관, 중국 한원비림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2회 2025 세계 어린이 청소년 미술대전은 4월 1일까지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후 우수작품들은 일본 오사카 미술관과 중국 한원비림에서도 전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현교회가 한국 기독교 역사 140주년을 맞아 미래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다가올 교회 창립 140주년을 준비하며 교회의 발전과 성도의 신앙 성장을 위한 기초적인 진단의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전교인을 대상으로 한 교회 생활 설문 결과를 발표하고 지역 친화적인 한국교회 사례를 살펴보며 아현교회의 미래 비전과 이를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아현교회 김형래 목사는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가 마련돼 뜻깊다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함께 논의하고 찾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경북 영덕 지역에 산불 피해가 크게 들면서 기독교계가 발빠르게 지원에 나섰습니다. 교계 연합기관과 구호단체가 이재민들에게 긴급 구호 물품과 무료 급식을 제공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홍정희 기자가 전합니다. 경북 영덕 지역에서 계속되던 산불이 지난 28일 주불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화마가 지나간 자리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영덕에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또 주택 1,100여 동이 피해를 입었고 산불 영향구역은 약 8,050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만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황망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빨갛게 불이 막 열꽃이 피어가 막 벌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면 몸이 떨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챙기고 그냥 나한테 옷 입은 채로 왔는데 뭐. 이에 교계 연합기관이 나섰습니다. 국내외 재난 현장으로 제일 먼저 달려갔던 한국기독교연합 봉사단은 산불 발생 바로 다음 날 영덕군 이재민 대피소가 마련된 영덕국민체육센터를 찾았습니다. 한기봉은 즉시 산불 긴급구호 캠프를 설치하고 대구 동신교회와 성명교회, 범어교회와 성서중부교회 등 대구 지역 교회들과 한국교회 이름으로 연합하여 구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다급히 몸만 빠져나온 400여 명의 이재민들에게 생필품과 간식, 담요 등 긴급 구호 물품을 적시적소에 지원했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고통당하시는 우리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직접 와서 좀 물품을 나눠드리면서 저희가 또 각 교회 이름으로가 아니라 한국교회라는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여기 피해 입으신 분들이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위로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기봉은 29일 기준 치약과 칫솔, 양말과 수건 등 꼭 필요한 구호품 구입에 약 4천만 원을 사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오신 분들이 아무것도 없이 이제 이렇게 뛰쳐나오셨는데 다 뭐 전부를 잃으신 분들한테 되게 작은 거지만 그래도 이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복구가 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구호단체들도 피해 주민 돕기에 나섰습니다. 월드비전 대구 경북 사업본부는 이재민들에게 담요와 구호 키트를 각 1,000개씩 전달했고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재해복구 비용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는 성경 구절처럼 재난을 만난 이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한국교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홍정입니다. 강원 기독교총 연합회는 제26차 정기총회를 개회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연합회 이수형 대표회장은 주님께서 연합을 통해 서로를 다듬고 빛나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며 모두가 힘을 합쳐 강원 지역의 은혜의 빛을 비추는 연합회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국민화합과 한국교회, 연합사역 등을 위해 특별 기도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도정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순복음 춘천교회 이수형 목사의 대표회장직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부활절 연합예배를 앞두고 준비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8일 바울교회에서 열린 준비기도회에서 부활절 연합예배 직전 준비위원장 서화평 목사는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에 희망을 선포하자고 설교했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전주지역 목회자와 성도들은 은혜로운 부활절 연합예배와 전주시 교회의 부흥과 연합 등을 위해 합심 기도했습니다. 이어 특별위원장 위촉식에서는 바울교회 신현모 목사가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연합회 발전을 위해 총 34개 분과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한편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하는 부활절 연합예배는 오는 4월 20일 오후 4시 바울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아산시 기독교연합회는 2025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한 세 번째 준비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광해교회 온재천 목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깨어 준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아산시 복음화와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해 나라의 안녕과 경북 산불 진화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아산시 기독교연합회는 4월 20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생명샘 동천교회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고신포럼 및 교회비전연구원은 고신 현안 극복을 위한 공통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진주성광교회 정태진 목사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라는 주제로 설교했으며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마지막 추수와 결실을 맺기 위해 함께 힘써 나가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고신총회의 연합과 동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대구 삼승교회 김하연 목사를 비롯한 5명이 발제를 통해 논의의 방향 설정과 핵심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교단의 모든 현안들을 함께 모두어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가고자 하는, 세대가 더 바뀌기 전에 어떤 방향성을 반드시 만들어 놓고 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이 포럼이 기획되어졌고 시작되어졌습니다. 한편 경주 고신 포럼은 이틀 동안 이어졌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0도에서 9도, 최고기온은 9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4월 5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많은 이웃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싸매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CTS도 아픔 속에 있는 이웃의 상처를 싸매고자 이번 한 주간 산불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 모금 방송을 진행합니다. 모금은 CTS 홈페이지와 전화 ARS를 통해 24시간 가능하며 모인 성금은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우리의 손길을 통해 주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피해 지역의 모든 상처 위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CTS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